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유다와 또 그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그 이중으로 나눠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멸망하여 가는 유다의 그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과 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한마디로 유다의 모든 인재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간 후에 성전 기구들도 다 옮겨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야,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품을 소망조차도 없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를 보여주시고, 또 한 광주리는 너무너무 나빠서 도대체 입에 넣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상품이 안 되는 그런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제가 지금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서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또 세우고 헐지 않고 뿌리 뽑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지를 아는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지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돌아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왕조와 남유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의 부하 장수에게 주고, 그리고 두 지파를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나라는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면 더 이상 나한테 안 돌아오고 나를 죽일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악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보면 분열과 그리고 또 반역과 이런 상황 속에서 쭉 오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130년 정도 이렇게 더 오다가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멸망에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세 번의 포로를 거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당시 유다와 바벨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살아가는 유다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던 그 모든 것, 성전 기구들, 그리고 왕의 그 고관들의 자녀들, 그리고 기술자들,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2년 안에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인내를 허락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냐냐에게 그럽니다. 아멘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말처럼 나는 이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게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냐냐의 말을 아예 뒤집어 엎는 그 선포를 지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 왜 이런 재앙이 덮였는지를 너희가 알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유다의 음란과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곳, 좋은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고 아름다운 그 모든 곳들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쭉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께서 뭘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이 소를 쪼개고 또 양도 잡고 다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서 그 사이를 걸으면서 피를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서약식을 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나가서 늘 우상에게 엎드러지고 강대국에 엎드러지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내쫓으면서,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안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혼서까지 주셨는데 그의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면서 자기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행음을 했다. 이게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고백해라. 누구도 모르는 죄니까 감추고 있지 말고 자복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그것들을 고백해라. 자복해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면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에도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어머니, 한 배에서 태어난 자매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큰딸 오홀라, 그리고 유다를 오홀리바라는 동생으로 비유하면서 큰딸이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보여주면 이 동생은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노예 신분으로 가고 그 존귀한 신분에서 하락해서 아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리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들을 기가 없고 깨달을 마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글을 네겝 사람에게 보냅니다. 여호야김 때 네겝 사람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겝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권유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자 하고 권유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마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평생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 시내 광야로 갔을 때 모세의 장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돌아가고 모세가 그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광야를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네가 이 광야를 좀 안내해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순종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레갑 사람들이 길 안내하면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후손이 되겠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또 여기에서
땅도 소유하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그리고 집도 짓고 또 파종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무리는 이렇게 작은 무리인데 너희가 이렇게 재산이 많고 부유해지면, 그러면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짧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아서 늘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서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될 거야.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의 그 명령대로 한평생 땅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보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날아가는 메추리가 떨어져서 너희에게 먹이가 되지 않았느냐?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창조주가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한갓 그 조상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명령을 지켜 사는 레갑 사람들을 보다도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의 삭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노라고 그 길에 올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책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잡혀간 그 모든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전 기구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하냐냐의 거짓 선동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 딱 맞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들을 혼란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떼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시종을 통해서 편지를 띄우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거기에서 번성하는 너희의 그 민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년 안에 못 돌아와. 이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막 이렇게 시험에 들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래도 막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박수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간절히 소망하다 보면 우리의 이 기억이 조작이 되어서 꿈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지금 예언하니까 그 말들에 속지 말라. 뭘 하라고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자녀들의 아이도 같이 키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은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서 치우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좀 알고 가겠습니다.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 그런데 아수르는 이 점령한 나라들의 북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고대 근동에서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점령한 나라들의 어떤 정책을 폈냐? 동화 정책을 펴니다. 이 동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저기 아수르 이런 쪽으로 니느웨로 옮기고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에 옮기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섞여다 보면 문화도 섞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때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지만 혼혈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대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야 됩니까?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희석시키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점령국의 그 엘리트를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잡아가서 거기에서 잡아온 민족들과 섞이게 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 민족 정체성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트들을 이렇게 골라서 왕궁의 음식들을 먹이고 문화를 시키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그 정치 경제 문화를 점령한 나라들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유다가 그발 강가에서 정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이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동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들은 혼혈됐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 그 당시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 역할, 말하자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깃발이 뭔지는 보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가.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선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이런 다른 포로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삽니다. 그건 왜냐면요. 지금 남유다에서도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건지실 때까지 그들에게 조경도 내고 그들을 발반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다 멸망하게 됐는데 애국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저들을 치자 하는데 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매국노민 거죠. 그리고 또 남유다 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70년이 돼야 돌아옵니다 하니까 남유다에서도 그렇고 바빌론에서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를 정말 잡아 죽여야 된다고 모두 입을 모아서 욕을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달픈 그런 한 사람 중에 눈물 선지자인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어, 바벨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바냐에게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그럼 네 역할이 뭐냐 이렇게 미친 말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자들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예레미야를 지금 가만 놔두고 있느냐, 왜 그를 가만 놔두냐. 그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까지도 지금 미혹하고 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해서 이 스마야에게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나는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낸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런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지금 미혹하고 있느냐? 지금 그들이 거기에서 받아야 할, 있어야 할 그 기간들을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 영광, 은혜, 그 감격을 누리겠지만 스마야, 너는, 너의 자손은 이 영광을 못 볼 거야. 이 은혜 가운데 너는 끊어질 거야.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너의 집안은 지어진다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스바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인간의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희망, 곧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때 선포가 됩니다. 어떤 선포가 되냐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유다가 지금 막 여기저기 채찍 맞고 그냥 너무 고달퍼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너무너무 골마서 뼈가 훤히 디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들을 세우신 그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대국들은 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이들을 전심으로 함께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내 악행이 너무 많아서 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해야 할 이 고난을 지금 너에게 징계로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은 어떤 대국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고 발라줄 약을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다. 이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땅을. 여러분, 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유다에, 당장 훅 꺼져갈 것 같은 유다에 땅을 사면 대체 무슨 그 사람에게 빛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시드기야 왕의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예레미야의 사촌이 오죠.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는 베냐민 땅에는 그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는 나와 같은 족속이 아니냐.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도 지금 밭을 기경할 그런 나라의 사정이 아닌 것을 아니까 밭을 기경 안 할 거면서 그 땅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이 밭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삽니다. 그리고 땅 문서 하나는 땅에다 파묻고 또 하나는 그 서기관 바룩에게 주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맨날 눈물의 빵을 먹고 맨날 맞아대고 그 감옥의 뜰에 갇히고 예레미야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이 나라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재건될 것이고 성전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는 증표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교 작성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지존하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정말 감사의 은혜의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라고 이 사람들보다 뭐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솔직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는 영원하지만 은혜의 때는 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받은 복이니 우리만 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죄 없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사명을 다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그 복을, 이 복음의 빛을 얼마만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그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부터라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막막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고 우리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